욥기서가 결코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주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기서는요, 너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가,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흥미로웠던 사실은요, 욥기서에서 등장하는 주된 인물이 5명이 있습니다. 욥하고요, 욥의 친구들 3명,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이 5명이 이제 욥기서에서 등장하는 주된 인물인데요, 이들은 각자가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해석하는 각자의 틀이 있습니다. 그 이 5명은요, 이렇게 욥기서 읽어보면 굉장히 다들 경건합니다. 아주 신실한 경건한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5명 중에 유일하게 세상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 바로 욥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서 24장을 읽었는데요, 이 24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내용은요, 바로 욥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욥이. 자, 24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삼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성 안에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자신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 되게 위하죠. 이게 욥이 한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요,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욥을 향해서 너가 어떻게 그렇게 불경건한 말을 할 수 있냐 하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변호해요.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욥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욥의 그 가치관이 얼마나 틀린 생각인지 이들은 욥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이,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위롭다고 칭해 주신 그 욥이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그러한 욥을 향해 정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서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욥기서 37장까지는 이 4명의 정말 계속 끊임없는 반복에 대한데요, 38장에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하세요.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 이게 정리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드는가 하면 놀랍게도 욥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정죄하세요.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잘했다, 그래 너가 나를 변호하니 너희들이 정말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향해 너희가 욥이 말한 것처럼 위롭지 못하다, 잘못됐다. 그리고 욥의 편을 들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한 부부가 이제 막 낳은 아이를 숨겨 키웁니다. 숨겨서 키워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를 감당하기 힘들 때가 왔어요. 100일이 지나서.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둡니다. 근데 그때 이 아이를 누가 발견했냐?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인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공주가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면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지, 이 공주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대리모를 부르는데 그 대리모가 친모였습니다.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키워요. 그리고 이제 젖을 떼고 어느 정도 이제 대리모가 필요 없을 그때에 드디어 왕궁에 들어갑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이 아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모세가 세상에 나갔어요. 자, 그때의 일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모세가 처음으로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봤는데 모세가 바라본 세상은요, 야,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하는 불합리한 세상이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모세는요, 히브리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형제. 자기 형제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으로, 노예로 고된 노동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한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들 향해서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면서 똑바로 못한다고 마구 때리는 것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요, 위분으로 가득 차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모세는요 정말 젊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이 결코 잘했다 아니면 그것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젊은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젊은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젊다는 게 뭔가를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젊다는 게 뭘까? 모세는요 굉장히 젊었어요. 젊어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젊다는 것은 이겁니다. 젊다는 것은 적어도 젊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세상의 불합리함을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정말 위분으로 가득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것처럼, 젊다는 것은 불합리함을 보고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젊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요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모습에 순응하고요. 근데 모세는 현재의 모습에 순응할 수 없어서 위분으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굉장히 젊어서 그렇습니다. 이 젊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은요 젊지 않고 나이로 따지면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나중에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엘리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들은, 욥과 세 친구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보다 연배가 높음으로 많음으로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고 엘리후가 말하거든요. 이렇게 사실 욥의 나이는 많지만, 그런데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 사실은 그의 생각이 5명 중에 가장 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몇 살이었냐? 30세였습니다. 30대였습니다. 30대 청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 선포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물론 천국이지만 보다 넓은 개념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지금 왔다, 이제 도래했다라고 선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왔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요, 하나님 나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포도 가죽 부대는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고 하나님 나라가 굴러가는 체계를 말합니다. 그 생각을 담는 체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체제가 바뀌지 아니하고 가치관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여전히 평소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전혀 임할 수도 역사할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이 특이하게 한 구절 더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5장 39절에 예수님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39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대요. 왜요? 묵은 것을 먹어보니 그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는요, 기존의 질서입니다.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삶의 틀입니다. 기존의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존의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이 변화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린 묵은 게 좋아 라고 말하고 결코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현재 모습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바뀌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었어요. 그 시대의 기득권층입니다. 이들은 기득권이에요. 이들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세대 실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체제가 변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달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이 누리는 그 권리들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감이 새로 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내 위치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불안감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그들은 몰아갔습니다. 누가복음은요,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라고도 불립니다. 욥기서에서 욥이 바라본 것은요,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또 친구들에게 말했던 것은, 너가 지금 사회적 약자들을 보고 있냐? 저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냐? 욥이 말한 사람은 바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사회적 불합리함을 보고 위분을 품었어요. 젊다는 것이 무엇일까? 젊음을 묵상하면서 젊다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른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젊다는 것은요, 아직 이 사회에서요, 완성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젊은이들은요, 아직 무언가를 완전히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 사회에서요, 기득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젊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씩 나의 것에 뼈를 붙이고요, 살을 채워 나가면서 나의 것을 이제 완성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젊다는 것은요,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마이너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는요, 주류가 아닙니다. 기존의 기득권에 있는 상태, 기득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득권 밖에서 우리는 점점 나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젊은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기득권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사회적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든지 잘못된 것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못된 것을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나의 것을 이 사회에서 완전히 형성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오늘날 사회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젊은이들이지만 여러분들이 2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바로 기득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대의, 이 세상의 주역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20년 후에는 그것이 이 땅을 움직이는 사상이고 이 땅을 움직이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모습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말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서요, 과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계속 고민한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젊은이 예배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땅의 젊은이들 향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무엇을 점점 어떤 영향력으로 우리의 살을 붙이고 우리의 영향력을 키우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온전한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선하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젊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청년의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끊임없이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86 세대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386 세대가 586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386 세대가 뭔지 아세요? 386 세대는요, 끝에 6은 60년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386의 8은요,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에 대학생이었어요. 이들은 80년대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386 세대라는 말이 나왔을 그 당시 이들은 30대였습니다. 97년도에 IMF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 이들은요 30대로서 그 IMF를 정면으로 맞아서 그 맨 밑바닥에서 이들의 IMF를 헤쳐나가는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때 주류는 아니었어요. 386 세대가. 왜? 30대였기 때문에. 이들이 386 세대가 80년대의 대학생 때 뭘 했냐? 그때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이들을 맞서서 학생 운동을 했어요. 사회적 불합리함을 보면서 그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요 지금 586 세대가 되었어요. 50대가 되었습니다.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갔어요. 젊은이였던 그들이 지금은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젊은이였던 그들이 지금은 주류가 되었어요. 메이저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들은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류가 된 지금 이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많이 나아졌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정말 놀랍게도요. 그들이 젊었을 때 비판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주류가 되어서 누리고 있는 그 모습에 자신이 젊었을 때 비판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이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비판할 줄 알았어요. 잘못됐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그 비판과 그들이 말하는 그 잘못되었다라는 기준이 자신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던 그들이요 주류가 되니까 여전히 기준은 자신들이었어요. 내가 주류가 되니까 내 생각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옳다고 말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어쩜 그렇게 그들이 젊었을 때 비판했던 그 모습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불합리함과 위분을 품었던 모세는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생각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요. 모세가 기준이 되어서 보니 그게 불합리했던 거예요. 모세가 기준이 되어 보니 저 애굽 사람은 죽일 놈이 된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가 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중심이 우리가 보기에가 아니라 그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입니다. 젊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년 동안 할 것은 바로 이 점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뻔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뻔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욥을 정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욥을 정죄하지 않고 욥의 친구들을 정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한 거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날 많은 곳의 교회들이 보수를 대변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자, 보수를 대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득권이 되어서 교회가 기득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들려지는 많은 목소리를 듣고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얘기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아우 잔소리, 응? 예, 그 꼰대가 또 잔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구태의연한 그 꼰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특별히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요 개혁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중세 암흑시대를 이끌었던 기득권 세력이었던 천주교에서요, 천주교의 기존의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며 묵은 가죽 부대에 묵은 포도를 담고 있는 그 곳 가운데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나온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 아니자요의 기준이 뭐였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잖아요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비춰보니 이건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건 아니잖아요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개혁교회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비판이, 우리의 비평이 그냥 나의 불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온전히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젊은이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충만한 우리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결단하는 의미로 우리 난예수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